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껏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은 크게 병 고치는 사역과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함께 나눴습니다. 벌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2024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2년째. 물론 이제 구약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면서 충분하게 다 마치지 못했지만 아마도 올해 계속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거나 아니면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사역만 있는 게 아니죠. 복음서에는 여기에 속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하고 또 도전을 줄 수 있는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겼던 이 기적,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뭐 아무리 최소한으로 잡아도 한 2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이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출발점을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 본문도 오병이어를 기록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었다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 파송 설교를 배우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2명씩 짝지어서 각 고을로 파송을 했고 거기서 막 그들이 이적도 일으키고, 그죠? 예수님이 갈 때 너희들 전대도 가져가지 마라, 뭐 옷도 2벌 이상 가져가지 마라, 그런 당부하신 거 기억하시죠? 그때 이제 그렇게 파송받고 돌아와서 이 제자들이 막 자신들이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한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와중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이렇게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막 얘기를 하는 와중에 보니까 이들이 제대로 밥도 못 먹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조금 쉬게 할 목적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배를 타고 그 많이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치 뭐 아이돌 스타를 쫓아다니는 팬덤처럼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어디를 가니까 그 모였던 군중들이 저건 뭐지?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들은 걸어서 예수님의 일행을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것은 배보다 더 빨리 걸어가지고 예수님이 도착할 그곳에 미리 와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간 뭐 열정만큼은 대단하죠, 그죠?
덕분에 제자들과 예수님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게 된 거예요. 제가 오병이어 기적의 시작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몹시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더불어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 또한 굉장히 먼 거리에서 걸어서 왔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니까 끼니를 좀 굶고 있잖아요. 그죠? 이 점을 좀 여러분들에게 부각을 시켜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뭐 그렇다 치고, 군중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열심과 열정,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걸어서, 그것도 끼니를 굶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막 30분 설교해도 길다고 난리치는 세상인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큰 먼 거리에서 걸어올 뿐만 아니라 굶으면서까지 하루 종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나,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다들 지쳤고 그리고 배고팠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참 짠했는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상치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2만 명 되는 사람을 지금도 한꺼번에 먹이기가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단순히 도시락 한 개로 수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이로, 음식으로 뻥튀기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이런 걸 계속 보아오다가 예수님이 음식도 뻥튀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네?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어떤 기적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지 않았는가라고 오해를 살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적 속에 숨어있는 말씀의 도전과 교훈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기적에 대한 말씀을 2주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어떨 때는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그러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기적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와 목적, 특별한 교훈과 도전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요 정도만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에 보면. 근데 요한복음은 달라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을 보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해석판이 있어요. 이 기적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부분들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이하에 계속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핵심이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다양한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인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푸신 기적이라는 뜻이에요. 요한은 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적과 표적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적은 말 그대로 그냥 미라클, 그냥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은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식. 그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비기적의 일로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사인, 그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2만 명분 도시락으로 만들었다. 그런 기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기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가르치고 있는 오직 한 곳은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예수는 구세주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두고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어떤 신적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거는 이 기적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게 뭐 때문에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이고 구세주입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고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그리스도라고 여러분들 아멘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모범 답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당시 이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렬하게 예수님을 쫓았는지 제가 아까 오병이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드리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밥도 굶어가면서 걸어오면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으면서까지 그들은 엄청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 먹고 배부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백성들이 자기를 그렇게 열심히 쫓아온 이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듣고 앉아 있었던 이유, 그들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들이 가졌던 허기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배고픔, 그죠? 옛날에는 그 고대 시대에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사람이 많았잖아요. 실제로 배고파서. 혹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사역이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이 허기짐으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군중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혹시나 내 병도 고쳐주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 열렬히 쫓아왔을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사회적인 소외. 예를 들어서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냉대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회적 허기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불평등. 예를 들어 자기 신분 때문에 세리. 이런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불평등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허기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당시 이들의 허기짐을 그냥 눈 감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시고 고아와 과부를 품으시고 세리를 보스로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허기짐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을 채워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자신들의 허기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허기짐을.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무엇인지 그 의미, 거기는 관심도 없고 열정도 없어요. 그냥 내가 허기진 걸 내가 예수로부터 채우면 돼. 비정상이죠. 그죠? 이게 왜 제가 비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우리 그나가 아빠한테 용돈만 막 관심을 가지고 용돈에만 막 이렇게 열을 내고 열정을 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작 아빠가 누군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 용돈만 주면 최고야. 이게 여러분들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를 따라온 무리들이 바로 이런 비정상의 상태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 즉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세주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나한테 뭘 채워줄까, 나의 허기짐에 어떻게 보상할까에 대한 관심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 이것도 비정상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건 맞지만, 예?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거나 뭔가 이렇게 사업에 대박이 터지기를 바라면서 교회를 다니거나, 이거는 비정상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따라다닐 때 이 군중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배고픔,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건 비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이 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표, 그 허기짐을 채우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이유가 되면 그건 정상적인, 그죠? 정상적인 예수 믿는 성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는다면 이 군중들처럼 떡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해야, 그래야 이게 정상적인 성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 그리고 삶의 목표와 이유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 이유가 내가 배부르기 위해라고 하면 우리는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벌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또 그렇게 변한다면 그건 정상적인 성도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떡으로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무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삶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나며 실현해 나갈 수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게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포기하고 부인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존감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셨죠?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부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라는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택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인 줄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이게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말이 스타우로스. 이게 막대기라는 뜻이거든요.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가 어떤 막대기냐면 가끔씩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이게 외국의 그 중세 때 영화나 이 보면 죄인들을 이렇게 막 고문할 때 쓰는 짝대기 있잖아요. 그게 스타우로스예요. 그 짝대기예요. 그래서 사람을 고문하고 때릴 때 쓰는 막대기를 일컬어서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막대기로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프겠죠. 더군다나 이 막대기는 죄인들을 고문할 때 쓰는 막대기. 일반적인 막대기 아닙니다. 필리핀도 그런 막대기 하나 있죠. 그 전통 무술 있잖아요. 요만한 짝대기. 그 절대 안 부러지거든요. 옛날에 우리 그 애들 그걸로 참 많이 맞았었는데 말 안 듣고 막 그래가지고 회초리 대신 그거 쓰는 거. 필요하신 분 그 저기 SM 가면 팝니다. 그런 정도의 강도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뜻은 예수를 따름으로 해서 발생하는 손해, 희생, 박해, 억울함, 슬픔, 고독, 오해,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감수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굴복시키는 자기 부인이 생기면, 예? 잘 들으세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거를 선택하면, 즉 자기 부인이 딱 있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 자기 십자가가 주어져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불편함이나 불이익이나 손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막대기,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이제 다들 주일이면 일반 사람들 다 쉬잖아요. 그래서 개 모임 회원들하고 저 보라카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회비도 내고 비행기 티켓도 끊고 숙소도 다 잡아놨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딱 발생하죠. 아, 이게 주일날 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보라카에 놀러 가는 게 맞나? 나는 가고 싶은데, 친구들하고 따라서 재밌게 놀다 오고 싶은데 이거 하나님 안 원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 같아. 그래서 티켓 다 끊어놓고 뭐 숙소 다 잡아놨고 돈 다 내놨는데 그걸 포기하고 그날 주일날 예배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뭐가 발생합니까? 돈 날라갔잖아요. 손해를 봤잖아요. 이것뿐입니까? 친구들한테 욕도 들어먹잖아요. 너 그럴 것 같으면 왜 간다고 그랬어? 막 그러면서, 그죠?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구세주라고 하는 게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우리가 떡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지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는 아닌 거예요. 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기짐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지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을 따르는 삶에서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변화해라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먹였네, 이게 초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제껏 추구하고 있었던 떡을 따라가는 삶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적을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있어서 요만한 교회
더 많은 성도가 차가지고 안 쓰고 있는 저쪽 편 예배당도 다 썼으면 좋겠다. 네. 지금 요쪽은 먼지가 뽀얗게 쌓이고 있어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생업에 형통함이 있었으면 좋겠죠. 사업이 대박 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키우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죠. 세상 살면서 제발 이 또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적의 바람도 여러분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다 우리의 허기짐이에요. 허기짐. 이 허기짐이 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걸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필요한 줄 안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것을 우리는 쫓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공급하시고 충족하시고 은혜로 주실 거니까 그 떡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는 제껴놓고 떡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허기짐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고 구세주다라고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지만 떡을 향해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멈추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향한 삶을 향해 한 발자씩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의 이유입니다. 이것 안 하려면요,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는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실 필요가 없어요. 삶을 바꾸지 않으려면 이 고백이 필요 없다니까요. 따라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또 나아갈 겁니다. 우리의 삶이 딱 한 뼘이라도 예수님 쪽으로 옮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 무게를 예수님 쪽으로 한 뼘이라도 옮겨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실 것이고 더 큰 체험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잘 붙잡고 또 한 주간 이 말씀이 힘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떡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과 구세주 되심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마음에 새기고 이제 시작할 한 주간의 삶이 단 한 뼘이라도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도전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